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즉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어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함께 봉독한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중심 주제는 거룩을 말하고 있으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 즉 죄로부터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거룩하다는 뜻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도 1절부터 16절은 죄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17절부터 27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본문에만 8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가장 큰 죄에 대한 형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용어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첫 번째 사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몰렉은 암몬 족속의 우상 신으로서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의 형상을 닮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또는 죽여서 몰렉의 두 팔에 앉히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에는 두 번째 사형에 대한 것으로 미신 숭배자가 그 대상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귀신 들린 점쟁이를 추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6절에서는 백성 중에서 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27절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구별성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나오는 세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불효자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7절에도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네 번째 사형에 되는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죄, 음란죄, 동성애, 다양한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으며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성전인 관계로 깨끗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8장에서 19장에는 정언 명령 방식, 이 말은 도덕적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20장에서는 결의론적 방식,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이라고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0장 본문에 나오는 모든 형벌과 제명은 18장의 금지 명령에 대한 징벌로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에는 경고로 끝났지만 20장에는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거룩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선언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스스로 거룩하여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 즉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옳지 않은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레위기 18장부터 19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하여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본받아서 스스로 성결케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존 스토트는 거룩함이 없다면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 위대함도 결코 천국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레위기는 그 시대 상황에는 맞는 말씀이고 지켜야 할 명령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프레드릭 부시와 그 두 명의 신학자가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 구약 주석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에 대한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요구 사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레위기로부터 신약을 거쳐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레위기 내용을 희생 제사, 절기에만 기록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날 현대인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인식은 유대인의 희생 제사를 이해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레위기의 상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상징들이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징에 대한 설명이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크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절기마다 행하는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의 언어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언어와 상징의 깊은 의미를 깨달도록 해주는 지침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닮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이고 값없이 주신 축복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기억이 남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직업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돈 생각, 일 생각, 애인 생각, 먹는 생각을, 즉 각자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할까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 어제 들었던 찬송 가사, 하나님의 사역 등 은혜에 속한 것인가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은 생명이고 땅에 속한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세상 방식이 아닌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이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